오늘 2021년도 우리 새해 첫 번째 예배,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운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또 아래층에, 그리고 교육관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지진 마시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마치면 안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안수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따로 특별히 꼭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조금 괜찮아지면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든고 언제든지 오시면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2021년 첫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은 지난 주일에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올해 2021년을 바라보면서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비전을 말하기 전에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조금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목표를 생각하는데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목적이 왜 중요한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2021년 목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영어로 vision,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보이니까 믿음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다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보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죠. 아픈 사람도 앞으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강한 의지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강한 멘탈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선포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가져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멘탈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비전이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낫고 가정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이것들이 그냥 최고의 비전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바라는 ultimate, the last, 마지막 비전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비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꿈을 꾸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비전이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비전이고, 병이 낫는 것이 비전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비전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진정한 비전이란 더 성경적인 the 비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비전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비전, ultimate 비전, 최고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비전도 이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시드니 땅을 품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진짜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가져야 할 비전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비전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사역의 존재 목적이, 교회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혼자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세요. 우리를 파트너로 삼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조직이, 단체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비전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야망이 되기 쉬워요.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 짓는 게 비전이라고 말하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방법이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를 잘 구분해야 성경적인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흥분하세요? 돈입니까? 복음입니까? 명예입니까? 복음입니까? 권세입니까? 복음입니까? 누가 돈과 명예와 권세가 비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그건 개인 야망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교회가 그냥 막 커지는 거?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성도가 막 많아지는 거? 만약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키우고 나서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잘 세워졌는데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삐지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그게 결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요, 자신의 것을 많이 들여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면 그만큼 섭섭해지고 그만큼 허무하고 그만큼 아픈 거예요. 후회가 생기는 거, 허탈감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사람들이 잘 세워지면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침례 요한같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 고백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 낫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바르게 알고 그리고 늘 바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부딪히는 일들,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나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고생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내 삶이 이게 단가? 인생이 이게 단가?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이게 단가? 내가 왜 이 길로 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섬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이유를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분명한 방향을, 목적을 향해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드는 마음이 허무와 허탈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 모든 프로그램, 교회 모든 행사, 교회 모든 봉사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요, 결코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코 교회를 그 자체를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시드니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시드니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가 반복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목적 없는, 이유 없는 전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목적,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왜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전통이 아니라 이유를 모른 채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너무나 힘겨운 아픈 전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지역별로 식사 봉사를 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식사 봉사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역별로 식사 당달을 섬기기로 했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자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새 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았어요. 지역 식구끼리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고, 그런 거를 알았어요.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목적과 이유를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힘겹고 그저 부담스러운 일로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픈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섬김에는 더 이상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복음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돌아는 가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속은 조금씩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사봉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섬김이 중요한지, 왜 내가 그 섬김을 맡아야 되는지, 이유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이유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섬기는 봉사, 성령 없이 행하는 봉사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과 목적을 늘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비전이 아닌,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닌 다른 것을 비전이라고 말친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고 계속 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잠시 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오래돼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비전만 외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것을 결단하고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목표, 2021년 목표 1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성도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이거 가로한 거는 저를 위해서 한 건데 다 적으셨네. 할렐루야. 네, 괜찮습니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영혼, 전성도 성경 일독, 우리 개인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전성도 한 영혼 전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학교 회복, 교회 학교를 지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힐스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과 당회를 해서 결정을 했고 힐스 성전의 구역장님들과 만나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가 그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멀리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교회가 멀리 있는 그 지역을 우리 교회가 시드니를 품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누아투 타나교회 봉헌, 피지 학교 건축 시작, 교육관 보수, 잠옷실 완성, 기도원 숙소 보수, 마스터 플랜 수립, 성가대 오케스트라 회복, 성령행전학교 40기 진행.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재직임직,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홈페이지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퀄리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나누고 함께 의견을 모았던 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1년 동안 국별로 같이 기도하고 국 안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 의견과 방향을 교회에 광고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하나하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각 부서에 각국에 동참하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끝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 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 쉽게 세우지 못해요. 또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쉽게 받아들이고 함께 하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혹시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목표를 하겠다고 이루겠다고 같이 했는데 내가 함께 뛰어들었는데 안 이루어지면 누가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 그거 싫어. 그래서 나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개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은 물론 이루어지는 성공을 얘기할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열정이고 믿음이지, 그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자 성경적인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기 쉽고, 교만에 빠질 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결국 그것이 실패예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곧 주 안에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봐야 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결코 돈 많이 버는 성공, 명예를 많이 가진 성공, 권세를 많이 가진 성공에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늘 소망 가지고 용기 가지고 힘을 내서 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공했네, 실패했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적을 기억하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그 이유를요,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우리 비전 2021년 핵심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원문에 좀 가깝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아요. My purpose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my purpose is, 내가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 없고 골로새 성도들이 확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고 깨닫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1절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 힘쓰고 애쓴 일이 무엇이었는지를요,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안수 안 할 테니까 할렐루야. 네. 늦게 안 끝날 거예요. 그냥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이 남기신 사역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받는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걱정하는, 그 기도하는 그 괴로움을 내가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고되고 내 몸이 힘들지만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너희를 위해 교회를 섬기게 돼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내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말씀은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위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남은 고난을,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힘쓰고 애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를 깨달아야 돼. 그 예수를 만나야 돼. 그 예수를 품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오직 그분 예수님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꿈꾸는, 그분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처럼 2021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정말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속해서 돌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